여러분들 특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가 나오죠.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바보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 바보가 제일 똑똑한 게 좋아요. 바보가 좋다고 하지만 절대 바보를 안 살려고 할걸. 누가 여러분들을 바보를 하거나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면 그게 분하지요. 막 분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보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때로는 바보일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지요. 이 속이 상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강경도 목사님 남편은 있어요. 강경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과부로 살래 안 그러면 큰아들 데리고 살래 그랬어요. 큰아들 데리고. 큰아들 데리고 사는 게 과부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도 남편하고 45년 살면서 어떤 데는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앞에서는 못하고 나 혼자서 막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나야 너 하나로 살래 왕비로 살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와서 이렇게 뒤에서나 앞에서 안아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아요. 바보처럼 놓치고 산다고. 저도 참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들은 아내가 그냥 냉 아닌 거 알아. 어떤 데 보면 남자가 나이가 들을수록 뭐냐면 그 힘이 없어지고 때로는 돈이 없고 이러면 무격다짐 이렇게 늘리고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그냥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고 싶은 게 있다고 남자들은. 근데 그럴 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내 이렇게 하면 사랑스러워진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도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아 홍수 때요 인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70억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설교 자료 쭉 쳤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인구가 70억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억 인구를 쓸어버리시려고 노아한테 바보처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도 땅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산꼭대기가 놓고 배를 지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아.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가 노아가 500살까지 자식을 안 낳고 살았는데 500세 때부터 자식을 낳고 600세에 들어갔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어서 저러는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 앞에 동행했는데 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노아를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졸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졸음에 오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세워서 설교 듣는다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박도신 목사님한테서 이 노아의 얘기를 듣는 거 하고 또 강한나한테 듣는 거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다 틀리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먼저 순종은 어렵다예요.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내가 남편한테 노아처럼 120년 순종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쵸? 제일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금혼식이 50년이거든요. 그쵸? 50년 순종하고 안 그러면 60년 순종하고 짧게는 30년 40년 순종하라는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냐고. 그쵸? 그 여러분들 보이는 하나님을 남편을 세워주셨잖아요. 남편을 옆에다가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줬잖아.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도 순종 안 하면서 노아는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가 이게 969세, 성경에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이 사람이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이 손자라고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120년 동안 노아의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아무나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나 성신교회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군대에도 아무나 성령의 군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정만성 목사님 늦게 부르셨지만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노아를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군대나 성신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랑 아들이요, 한 번씩 만나면 투정을 해요. 엄마, 내 밑에 직원들이 너무 순종을 안 한대.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이 뭐라 하신 줄 알아? 너가 나한테 순종 안 하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 아들이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직원 10명이 순종 안 할 때는 내가 윗사람한테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순종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 사이도 어머니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이요, 지 마음대로 해. 딱 퇴근 시간 되면 시간 딱 보고 있잖아. 아무리 딴 부서에서 뭐 총동원주의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해도 옛날 우리 같은 부교육자도 다 도와줬잖아, 서로. 그쵸? 내가 전임이라도 주일학교 것도 도와주고, 중고등 요즘 부교육자는요 절대 안 도와준다. 그래서 고민 중에 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 보고 영권을 더 받아. 영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너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부족하니까 그런 뿔난 사람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알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이 순종 안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많은 열매를 다 줬어. 막 에덴 동산에 그 천국 같은 동산을 그거 다 주고도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그것도 순종 안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아가 바보같이 120년 순종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120년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때 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야, 구별된 자들이야. 그 세상의 딸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라 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소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예요. 거기도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럼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만들었을 때 배가 갈 수 있도록. 근데 산에다가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를 많이 오게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의 동물과 곤충까지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도 남김이 없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만들면은 비가 오면 그 배가 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에다 만든 건 뭐냐면은 세상의 산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산에서 뜰 때까지, 그러면 온 천지가 다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뜰 때에 사람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후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는 내가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전부 다 내일로 미뤄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미룬다라는 거는요, 내가 후회할 일이 있는다는 거는 마귀한테 내가 진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에도 구름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어요. 그러면 119년 동안에도 이슬비도 하나도 안 내렸어요.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이 노아는 바보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노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누구부터 들어가냐면요, 노아가 자기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 아내부터 넣어요. 제일 처음에 넣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정한 가축들은 2쌍.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거는 7쌍씩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한 7,000마리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노아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딱 들어가서부터 비가 왔으면 좋은데 일주일 동안요,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갔어. 노아까지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뭘 생각을 했을까? 노아가 어떻게 뭐를 생각했을까? 이 하나님 망령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 내가 들어가자마자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생각할 때 얼마나 노아가 초조하고 불안했겠냐는 거죠. 내가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 때보다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7일 동안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 7일 동안을 인내하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우리 성실교회 박덕신 목사님, 인내하는 기간이 수도 없이 주어졌잖아요. 네. 수도 없이 주어지고, 우리 성령의 군대 리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수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할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지루하고 힘들게 바보처럼 순종했는데 또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을 때의 그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정만성 목사님도 얼마나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수많은 사람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내 대부흥사로 쓰실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60 넘도록 나를 쓰시지 않은 하나님, 내가 60 몇 년 동안 나를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더 인내하냐고 여러분들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끝까지 그 일주일을 참고 견뎠어요. 그래 결국은 비가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덮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불순종이 누냐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순종의 대가는 뭐냐면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노아가 60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이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60년, 50년 살았는데도 여러분들 재산들 이사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트럭, 몇 트럭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가 짐승들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내가 볼 때 먹을 음식 40일 동안 비 올 때 하고, 그 비가 마를 때에 그 1년 음식만 갖고 들어가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종의 대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돈이에요. 돈. 돈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들이 포기하라는 건 뭐냐면 돈이고 명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욕심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거 있죠. 요것만큼은 안 돼. 하나님 요것만큼은 안 돼. 내가 노후 자금 만들어 놓은 요것만큼은 안 돼. 내 집만큼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는데 요것만큼은 안 돼. 저것만큼은 안 돼 하는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가족이 순종 안 해갖고 폐가 망신한 가정을 하나 할게요. 저희들 교회가 지하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래가지고 한 300평 거의 한 300평 한 층에 한 100평씩 해가지고 아주 잘 지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5, 6도 넘어가는 바닷가가 환히 보이는 거기에 공장이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이면 한 거의 30년 다 됐어요. 30년 전에 그거를 얼마에 나르냐면 6억에 갖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내놓으니까 4억 5천을 다른 교회에서 사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가 잘 지었지만 앞에 건물이 생기면서 교회 건물을 완전히 가리고 십자가만 보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이거를 팔고 우리가 거기를 가자 이랬어요. 그럼 4억 5천에 팔고 나면 얼마가 모자라요? 6억인데 1억 5천이 모자라잖아요. 1억 5천이 모자라는데 계속 목사님하고 남편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을 팔면 1억 5천에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러면 우리 집을 팔아서 하면 빚 안 지고 딱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교회 헌금한다고 고생했고 지금까지 봉사한다고 고생했지만 나한테 한 번만 더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데요? 당신이 뭐 집도 2번 팔아먹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이 집도 2번 팔아먹을 정도로 자기가 뭐 사업하고 시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 순종 한 번만 해달라고. 하겠다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을 팔아서 거기로 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순종이 왔어요. 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딸하고 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하고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3이고 고1이니까 어리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히 엄마랑 아빠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배워온 아이들이라서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나 고3이고 나 피아노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피아노 맨날 12시까지 치는 거 엄마가 알잖아. 근데 내가 교회에 우리 집도 없이 교회 1층에 들어가서 산다면 사람들이나 애들이 생각할 때 나를 뭐라 그러겠어. 집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산다고 할 거 아니야. 난 싫어. 난 엄마가 나 대학 보내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딱 그런 거야. 근데 영락 없이 우리 아들도 순종 안 하더라. 엄마 나 절대로 싫어요. 왜 내가 집 내 방 나놓고 왜 내가 교회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1층에다가 방을 마련해서 우선 살고 들어가자 하니까 둘 다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딴 교회에서 그걸 샀어요. 6억에 살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이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다시 살려고 하니까 얼마 달냐고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한 달도 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순종 안 한 대가가 저와 우리 딸하고 아들이 지금까지 그걸 받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 어떻게 받고 있는 줄 알아요? 남편이 지금까지요, 제가요, 가만히 교회 일만 하고 남편 사업만 듣던 제가 뭐 때문에 내가 사업에 뛰어들어요. 제가 느닷없이 사업을 제가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동생 유혹에 동생이 꼬셔가지고. 근데 그게 보면요, 사단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 사단이 되잖아요. 욕도 보면요, 욕도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사단이 들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욕해 보면 사단이, 아니, 욥이 그냥 시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하나님 그냥 충성하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내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고 복 주고 또 복 주니까 열심히 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몸에다가 손대지 말고 생명 손대지 말고 허락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강한 나가 순종 안 하고 남편한테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사단한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폐가망신해가지고 그 집에 딱지 다 붙고 그 집 다 뺏기고, 남편도 땅 몇 군데 사는 것도 다 뺏기고 지금까지 남편이 매달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게 올 8월에 끝나.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때요? 장신대 다니면서요, 죽어라고 지금 아르바이트 했어. 생전 아르바이트 하나 할 줄도 모르고, 엄마 돈 하면 무조건 줬던 그 아들이 일식집 가서 그 타일을 있잖아. 그 타일을 닦는다고 손이 다 부르트고, 응? 그 소독약 같은 거 뿌려가면서 하고, 아이스크림 온 천지 지금 알바 다 하고. 우리 딸은 어떤 줄 알아요? 그 등록금을 집에 손만 내밀면 등록금 주고, 손만 내밀면 일주일에 2번 교수한테 레슨 받으러 가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 100만 원씩 레슨비를 받고 장신대 피아노과를 가는데, 자기가 죽어라고 알바 해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안 하고 누굴 통해서 하냐면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셔요. 또 남편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세요. 택도 없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강공주가요, 바보온다를 어떻게 그 사람이 장군까지 만들었겠어요. 근데 보면 순종하니까, 평강공주가 순종하고 지 남편을 지가 높이니까 장군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보온다라고 맨날 바보 취급했어봐, 지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 근처에 있는 내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 언제나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 작은 엄마, 그러니까 시 작은 어머니죠. 아들이 딸 낸잡고 난 아들이라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렇게 효자인데 엄마가 중매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면, 남편하고 싸우면요, 남편 잠옷을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버리는 여자예요. 지승기를 지가 못 이겨. 근데 결국은 이 아주버님이 낚시터에 가가지고 무인도에 낚시 갔다가 휩쓸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요, 3년을 바닷가를 안 나가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라도 진짜 효자였거든요. 그럴 수 없는 효자였어. 근데 아무리 순종 잘하는 아들이라도
한 번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도 그냥 나귀한테 빼앗기고 지옥 갔지요. 일산 놓고 갔으니까. 가고 결국은 자기 엄마도 평생 그 가슴에 한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여러분 순종 안 했을 때 야단만 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순종을 안 했을까? 내가 윗사람인 사람,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윗사람, 내 리더에게 뭐를 순종 안 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내 남편에게 무엇을 순종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을 키울 때 무조건 애들한테 순종 안 한다고 야단치고 짜증내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예를 들자면 뭐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우유 먹일 때 보면 그 미지근 물 안에 타줘야 되는데 급할 때는 어때요? 뜨거운 물 막 끓여가지고 낮단에는 미지근 물을 타가지고 애 먹기 좋게 한다고 했는데 손등에 딱 해보면 어때요? 뜨거워요. 그렇죠?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 온도를 못 맞춘다 엄마라도. 그러면 그게 식을 때까지 막 흔들어 대잖아. 빨리 식으라고. 그럼 그 아이는 못 참고 엄마를 붙잡고 우유 안 준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못 기다려. 못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일을 망쳐놓는다니까. 하나님을 그러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아에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요,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하다는 거는요, 사람 앞에 정말 큰 무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배를 만들고 석청을 이렇게 발라라 했는데 그 큰 배를 만들면서 석청을 있잖아, 대충 발랐다든가 막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 땡빛에 산에 가서 그거를 일일이 바르고 일일이 했을 때 성실하지 않았으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 오실 때 결국 그 배를 가라앉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실 때는 순종하는 것도 봤지만 성실한 걸 뭔가, 그러니까 노아가 이만큼 성실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노아도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해요. 결국은 실수하죠. 결국은 실수해서 어때요? 농사 져갖고 포도주를 먹고 아랫돌이 한 채를 벗고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지다. 근데 그때 먼저 본 함, 하나님은요 함에게 먼저 복을 주려고 함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셈과 야벳이 아니었어. 먼저 함을 먼저 봤어, 아버지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먼저 보게 하셨으면 단점이잖아. 아버지 단점이잖아. 와, 우리 아버지가 120년 동안 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욕을 얻으면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8식구를 살리고 이렇게 대단한, 정말 대단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 포도주를 먹고 널브러져갖고 자식 앞에서 벌거벗고 있냐고. 그랬더라면은 이 함이 아빠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뒷걸음질 쳐서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더라면 그 복을 지가 다 받았을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것을 그릇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일을 시키는 건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내가 생각했던 노아도 보면요, 에녹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동행함과 모두셀라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산 그거를 이 노아가 보고, 근데 그 아버지 라멕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렇죠? 라멕이 어떻게 산 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그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증손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한채를 그냥 드러내고 말잖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떠벌리잖아.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는가 봐. 이제 오래 살더만 아버지가 돌아오는가 봐. 벌거벗고 누웠어. 그러면서 가서 휴무.
근데 그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박도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정희 사모님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거로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한다고 제일 다윗처럼 사랑한 사람 없죠. 근데 그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그럼 노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박도신 목사님이라고 왜 실수를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모님이 덮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설거지한 저 아름다고 예쁜 집사님이 덮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덮어준 것을 목사님도 복이 되지만 누구한테 복이 되냐면 집사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자손에 복이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령의 군대 담임 목사님, 배 목사님도 실수하신다. 안 해요. 앞으로 또 실수 또 하실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터뜨리거나 입으로 떠들어대거나 하면 여러분들 복이 끊어진다. 끊어져. 근데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덮고 그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리더를 높이 세운다면 그 복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참 잠자는 시간이라서 졸린 시간이잖아요. 밥 잔뜩 잡수고 밥을 이럴 때는요 밥을 이렇게 포만감 있게 잡수면 안 돼. 한 70%는. 근데 항상 밥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 와요. 더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 졸고 잘 들으셨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분명히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을 순종하라고 리더를 앞에 세워놓고 순종하라고 할 때는 누가 택한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한테부터 순종하라고? 남편한테 순종하세요. 남편한테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살고 싶으면 순종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나를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높이셔요. 절대로 내가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높이시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거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분명히 장경동 목사님 말씀 따라 과부로 살래 큰아들 되면 물론 철 없어요. 남자들이 왜 철이 없냐면요. 원래가 남자들은요 머리가 단순해요. 여러분들처럼 여자들 근데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여자들은요 전화 받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다리미질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들 머리가 뇌가 하나님 만드실 때 TV도 봐, 다리미질도 해, 전화도 받아. 한꺼번에 3개, 4개를 할 수 있어. 근데 남자들 텔레비 보는데 방해하면 싫어요, 좋아해요? 좋아요. 남자들은요 TV 보는데 말 시키면 되게 싫어. 더군다나 뭐 야구를 본다든가 축구 볼 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러잖아. 왜냐하면 그 남자 머리는 단순하게 딱 그거 하나만 집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를 여러분들이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남편을 종으로 하면 나도 하녀야. 그러나 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왕비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쓰게 하실 때도 성신교회나 성령의 군대 장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세우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순종의 자녀고 복종의 자녀고 그 다음에 내가 성실한 자녀야.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은 것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노아처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윗사람은 손가락질하거나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 2번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인내의 아버지